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령 제26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공부하고 있는 품은 제8품, 방등경 제8품 허공장 보살품입니다. 허공장 보살은 저 동방세계로부터 왔지요. 많은 무리들과 같이 와서 부처님의 보방궁, 궁전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방등경 법문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허공장 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육바라밀 보살이 육바라밀을 향할 적에, 육바를 향한 것은 보살이 위없는 보리를 구하고 또는 또 한편으로는 많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행해야 하는데, 그 육바라밀을 행하는 그 마음가짐이, 행동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마치 허공과 같이 하여라 하시면서 자세하게 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보시를, 육바라밀은 맨 처음 보시잖아요. 보시를 행할 때도 허공과 같이 하고, 두 번째 계를 지킬 때도 허공과 같이 하고, 세 번째 인욕 정진을 할 때도, 인욕 바라밀을 할 때도 허공과 같이 하고, 정진 바라밀을 할 때도 허공과 같이 하고, 지난 시간에 배운 선정 바라밀을 할 때도 허공과 같이 하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87페이지 선남자야, 어떤 것을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하기를 허공과 같이 하는 것이냐 하면, 보살은 네 가지 법을 성취하여 반야바라밀을 행하기를 허공과 같이 하나니, 그 네 가지는 보살은 자신이 깨끗함으로써 중생의 깨끗함을 알고, 지혜가 깨끗함으로써 문자의 깨끗함을 알고, 법계가 깨끗해짐으로써 온갖 법의 깨끗함을 안하니, 이것을 보살의 네 가지 법을 성취하여 반야바라밀을 행하기를 허공과 같이 함이라 하느니라. 자, 여기서 반야바라밀은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터득이 되느냐. 뭐 지혜도 세속적인 지혜도 있고 출세간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먼저 세속적인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며칠 후면은 설날이 됩니다. 설날이 되면은 많은 귀성객들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지방으로, 고향으로 또는 자기 부모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 만약에 도로가 어떤 큰 사고에 의해서 차단했다 합시다. 뭐 어떤 그 큰 사고가 나가지고 그 도로가 뭐 부서졌다든지 이러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가 불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자의 도자가 길도자, 길이 막혔다. 그럼 불통하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답답하게 그지없잖아요. 생사를 알 수 없고, 물론 요즘은 뭐 카톡도 없고 인터넷 뭐 여러 가지 뭐 SNS에서가 안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도 불통됐다 합시다. 그것도 하나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통신이 두절되고, 또 뭐예요? 이 도로도 두절됐다고 합시다. 그것이 그 도가 막힌 것이거든. 그러면 도가 막히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뭐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도로가 다 소통이 되잖아요. 소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만나면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한 가족이 모여서 정말로 옹기종기 모여가서 덕담도 하고 막 좋잖아요. 그러한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통했다. 하나로 통했다. 하나로. 그래서 하나로 통하는 것을 도라고 그래요. 도. 길도자. 길도자가 결론적으로 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로 통한다. 하나로 통하면 마음이 평안하다. 그런데 하나가 아니고 둘로 쪼개지면, 대입이 되면 마음이 괴롭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괴롭습니까? 아니면 즐겁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엄청나게 쪼개져 있지요. 그래서 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쪼개지는 사람끼리, 즉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정치성에 다른 사람끼리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모여 있으면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도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도가 아닙니다. 그건 갈등과 정말로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면 이 가족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해야만이, 특히 원래 보면 가족이 모이면 종교도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기독교도 믿고 어떤 사람은 불교도 믿고 이래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도 제사를 지낸다 안 지낸다고 많은 그게 일어나잖아요. 도대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들이 평안을 유지할까요? 평안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도입니다. 도. 세속적인 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것,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먼저 내세워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리고 각자의 성격이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 그래. 너는 그렇구나. 너는 그런 생각 갖고 있구나. 너는 정치성에 그렇구나. 너는 생각이 그렇구나. 다 각각의 인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존중해 주면 돼요. 각자를 존중해 주면, 생각을 존중해 주면서 서로가 양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조금 양보를 해야죠. 존중하면 양보를 하면서 하나의 협의점을 찾아내는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리고, 그것이 세속의 도입니다. 민주주의 원리가 세속의 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안을 유지하고 평안해지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각각의 각각의 부분을 인정을 다 해주는 것이 세속의 도다. 자, 출세간의 도는 그거 조금 나가죠. 출세간의 도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임을 이미 압니다. 내가 허공중의 하나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구성원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하나임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의 어떤 내 생각, 내 주장이 일어나면 마음을 착 놔줍니다. 아, 또 내 생각에 빠졌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체크하면서 내가 무아라고 그랬는데 세속적 말고 진리적인 속에서는 무아가 바로 도입니다. 무아가 도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는데 또 내 생각에 내 아집을 냈구나 하고 자기 아집을 낸 걸 알아차림하면서 딱 제지하면서 모든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양보도 하고 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출세관적인 사람입니다. 즉 진정한 도를 닦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도와 도 아닌 것을 도와 진정한 도와 세속적인 도를 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남자야 보살은 또 8가지 법을 성취하여 반야바라밀을 깨끗이 하나니, 말하자면 보살은 부지런히 정진하여 온갖 착하지 않는 법을 끊고자 하여도 없는 소견에 집 36 하지 않고, 부지런히 하여도 온갖 집착을 낳지도 않았어. 여기 36 집착 36이라는 글자가 저도 읽었는데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소견에 집착하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온갖 착한 법을 낳아도 있는 소견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예요? 모든 것은 허공과 같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소견도 집착하면 안 되겠죠. 부지런히 정진하여 온갖 착한 법을 낳아도 있는 소견에 집착하지 않고, 야, 내가 지금 착한 일을 했다. 그럼 착한 일에 해설이 어떤 뭐 가보를 바란다든지 이런 생각들, 그럼 아예 숫제 착한 일을 했다는 그 자체도 뭐 하지 않아? 집착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온갖 유의법은, 이 유의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인연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의법은 다 인연 따라 나눈 줄 알고,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또 새로
하나의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 돼가지고 다음 그 미래의 또 원인과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다 인연 따라 나는 줄 알지만 그러나 무생인법에 흔들리지도 않으며, 무생인법이라는 것은 태어나지 않는 법이죠. 태어나지 않는 법, 즉 열반에 든단 말이야. 열반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반에도 내가 뭐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도 욕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생인법에도 흔들리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이냐? 오직 할 뿐이에요. 그냥 오직 수행하고 오직 뭐해요? 종생저달 뿐. 내가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극락에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야. 물론 발언은 해야지. 발언, 종생을 고지하겠습니다, 위없는 보리를 구하겠습니다, 발언은 해야 되지만 거기에다가 집착하고 목숨 걸고 너무 그래 하면은 주변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열반을 구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방해하느냐고 막 시끄럽다고 막 떠들어대면 그거는 열반 구하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나에 집착하는 겁니다. 자, 그런 뜻을 이유로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또 온갖 유의와 무상. 유의는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리고 무상. 무상은 모든 것이 더럽다. 무상과 괴로움의 법을 잘 분별하여 연설하고 무아의 법계에 고요하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세속의 도는 유아다. 유아를 존중하는 거다. 세속의 도는 유아. 개인적인 인격을 존중하는 것을 유아의 존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 속세를 떠난 출세간적인 도에서는, 정말 진정한 도에서는 무아를 정득을 해야 된다. 무아의 원리를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무아의 법계에 고요히 움직이지 않으며, 무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아 같은 허공은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없거든. 허공 같은 마음을 해서 그냥 고요하게 들면 모든 하는 일은 잘 분별하여 온갖 법은 업보가 없음을 알며. 자, 만약에 허공 중에 있다면은 그 허공 중에서는 온갖 모든 것이 하나고 분별할 것이 없고 그러는데 무슨 어떤 그런 악연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갖 법은 업보가 없음. 역대 온갖 법은 유의법으로 일어나는 여러가지 탐진치로 일어나는 여러가지 번뇌로 일어나는 과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더러운 법과 깨끗한 법을 잘 분별하여 온갖 법성이 항상 깨끗함을 알며. 더러운 법이라는 것은 탐진시로 물들은 그런 여러 가지의 인연 따라 일어나는 법들을 말합니다. 물론 깨끗한 법이라는 것은 탐진치가 없는 거지요. 여인 것이다. 분별하여 온갖 법성이 항상 깨끗함을 알며 세의 모든 업을, 세상의 모든 법을 잘 헤아려서 모든 법이 삼세가 없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법이 삼세가 없단 말은 사실상 진리의 세계에서 볼 때에는 무아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함이 없는 행을 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일체의 행을 하지 않고 오직 종생고지하는 일만 일념으로 하면서 살았다 한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에 나라고 하는 것에 탐착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야 할 인연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고로 열반에 정덕했다면, 열반에 들었으니까 모든 법에 열반에 들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세의 모든 법이 있는 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삼세가 없음을 안다. 없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사라져 버리지. 뭐가 되면은 내가 확실한 무아를 정득해 버리면 이미 과거가 없어지는 이치는 뭐냐면
과거가 떨어지면 현재의 내가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의 나의 모습이단 말이야. 그 내가 현재 무화가 됐다면 과거도 없는 거예요. 과거도 없고 미래는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세가 공했다. 그것이 진공묘유의 법입니다. 진공묘유. 현재 내가 무화가 돼버리면 과거는 자동적으로 쓰여버려요. 왜? 나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는 어떤 모든 것이 내가 되었잖아. 그래서 내가 나타났는데 내가 현재가 무화가 돼버리면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다 무화가 된다. 공했더라. 흙과 같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보살이 8가지 법을 성취하여 보라자나야 바라미를 깨끗이 한다 하느니라. 보라자나야 바람이라는 것은 지혜 바람이랍니다. 선남자야 마치 허공은 행이 아니고 행이 없는 것처럼 보살이 지혜를 행하되, 허공은 행하는 것이 아니지. 또 행하는 것처럼 행도 아니고 행이 없는 것처럼, 그건 행이 아니요. 그리고 행이 없는 것처럼 보살도 지혜를 행하되 온갖 행을 여임이 또한 것 같다. 이때 보살이 행을 하긴 하는데 행을 하더라도 그것이 스스로가 내가 어떤 법을 행했다, 내가 착한 일을 행했다, 중생들을 구제했다는 상을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상을 짓지 않는 것이 허공이기 때문에 보살도 마치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일찍이 상을 짓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허공은 파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보살이 지혜를 행함도 어떤 마군이라도 파괴할 수 없다. 그 지혜는 마치 허공의 성품이 언제나 고요한 것처럼 보살이 지혜를 행하여 고요함을 깨닫는 것, 보는 것도 그와 같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강경하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이 허공장보살품이 와서는, 자, 1품에서부터 허공장보살품 왔을 때는 진정으로 이 방등경의 큰 원리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방등의 원리가 이 허공장보살품이 왔을 때 정말로 흠 같은 이 마음을 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허공의 성품은 항상 무아인 것 같이 맞잖아요. 보살이 지혜를 행하여 무아를 분명히 하는 것도 그와 같으느니라. 마치 허공의 성품은 중생이 아닌 것처럼, 허공의 성품이 중생일 수가 없잖아요. 보살이 지혜를 행하여 지혜를 행하여 온갖 중생의 소견을 여임도 그와 같다. 그 보살은 중생, 우리가 얼굴 보기는 보살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인간일지 몰라도 이미 마음속으로 보살이 되신 분의 그 마음에는 일체의 그 중생의 소견을 담지 않고 있다. 허공의 성품은 수명이 없는 것처럼 보살이 지혜를 행하여 수명의 소견을 여임도 그와 같다. 그리고 허공의 성품은 남이 없는 것과 같이 보살이 지혜를 행하여 온갖 남이라는 소견도 없다. 남과 나란 것이 없죠. 모두 하나니까. 그래서 보살은 자동적으로 자비, 희사의 마음이 일난다. 자는 우리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하고, 또 하나가 만약에 고통받으면 내 마음이 정말로 고통을 받아서 그를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나기 때문에 그것을 비마음이란다. 연민의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잖아요. 연민의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다른 이가 기뻐하면 한몸이기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 일체 중생을 위한 일체 외에 일체 개인적인 마음을 다 버리는 마음을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일난다 이거예요. 왜? 허공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허공은 물질이 아니므로, 허공은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닌 것도 아니었어. 이 허공 속에는 물질도 있고 물질 아닌 것도 있고
정말로 물질 아닌 것은 정신적인 겁니다. 허공에는 정신도 있고 또 물질도 있어요. 그 정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신이죠, 신. 우리 사람신, 인신, 귀신, 영혼 등등 그런 정신적인 것도 가득 차 있고 이 허공에 가득 차 있고 당연히 물질로 가득 있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질 아닌 것도 아니어서 물질 아닌 것도 있다 허공에는. 그래서 명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살이 지혜를 행하여 물질과 물질 아닌 것의 소견을 여임도와 같느니라. 그런데 이제 허공은 그 물질이든 물질 아니든 정신이든 정신 아니든 모든 것을 다 여의었어. 그러니까 허공이지. 그래서 보살도 그와 같아서 마음이 같아서 어떤 사람의 그 귀신 같은 마음 또 어떤 사람의 또 물질적인 그 마음에도 다 초연한 겁니다. 자, 그런 소견을 여임도 같다. 선남자야, 지혜라는 것은 이 고요한 글귀의 이치이니 조그만 깨달음도 없기 때문이며 조작하지 않는 글귀의 이치이니 그 자체의 상이 깨끗하기 때문에 허공은 그 어디에도 내가 깨달았다 하는 마음도 없고 조작했다 하는 내가 조작했다는 것을 만드는 거죠. 만들었다는 것도 없고 그 자체의 상이 깨끗하기 때문에 허공은 깨끗하죠. 변함이 없는 글귀의 이치이니 행상이 없기 때문이다. 행하고 어떤 그림자, 상 이것이 없습니다. 집착이 없습니다. 진실한 글귀의 이치이니 발동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이며 속이지 않는 글귀의 이치이니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며 속이지 않는 글귀의 이치이니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두 번 나오네. 글자가 두 번 중복되었습니다. 분명히 통달한 글귀의 이치이니 한 가지의 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며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또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배운 공부한 이 허공장 보살품에서 오늘은 지혜 바라밀, 반야바라밀이죠. 반야바라밀도 허공과 같은 그 마음을 내라. 그래서 일체의 깨끗한 보살은 깨끗한 자신이 깨끗해지고 깨끗하단 말은 마음이 깨끗하단 말이죠. 허공처럼 마음을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중생들한테도 똑같이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지혜가 깨끗함으로써 문자의 깨끗함을 알고 문자라는 것은 글자가 그 자체가 내가 만약에 지혜가 깨끗해지면 자동적으로 문자도 글자도 그 뜻을 바르게 새긴다 이 뜻입니다. 글자가 깨끗하다는 말은 글자 속에 어떤 바른 진리를 담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법계가 깨끗함으로써 온갖 법계의 깨끗함은 아니. 법계라는 것은 모든 666법이나 또는 과거 현재 미래사나 이 모든 것들이 허공중에 들어가면 그 모두가 허공중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여의어 있잖아요. 그게 깨끗하게 투명하기 때문에 여의었다 벗어났다 이런 겁니다. 상계를 벗어난 것이니 그것을 바로 보살이 네 가지 법을 성취하여 반야바라밀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허공의 성질을 잘 알고 지혜도 결론적으로 뭐냐? 지혜 바라밀도 허공 속에서 나온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허공은 하나다. 허공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허공은 하나다.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또 허공은 걸림이 없다. 허공은 없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는다. 허공은 영원하다. 그래서 허공은 나가 없다. 이 모든 허공의 성질을 알면서 그것을 어디에 적용해요? 이 육바라밀을 적용하게 되면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이 진실로 정말 육바라밀을 제대로 행할 수 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허공에 비유해서 설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허공장 보살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강경 잘 들었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